할렐루야. 자기의 원수와 같았던 사람들이 당신에게 준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저 악한 사람을 손에 붙여주셨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십시오. 다윗의 주변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집중하고 다윗이 그의 삶의 선택의 가장 중심에 두었던 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소리가 아니라 바로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에 두며 살아갔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엔게디 광야에서 굴에 들어가 있는 다윗의 모습, 그 가운데에 사울이 들어와 언제든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 앞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에,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 아니기에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며 사울이 그 동굴에서 나아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먼 거리에 나가 있는 사울을 향하여 예를 갖추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아버지여, 나는 당신을 해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앞으로도 나는 당신을 결코 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당신과 나 사이를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단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겼던 다윗이었습니다. 자기의 억울함과 분함과 화남과 그 모든 상황들의 마음들을 하나님의 질서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통제하고 다스렸던 다윗. 그런데 그런 다윗이 오늘 25장에 들어가서 전혀 생각지 못한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13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을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그리고 22절에 있는 말씀 같이 우리 합독합니다. 22절입니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다윗이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가 자기의 사람들, 400의 사람들에게 무장을 하게 합니다. 칼을 챙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갑니다. 그리고 자기의 마음에 지금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을 향하여서 다윗은 이야기하는 거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일 아침이 되기 전에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 모든 남자들이 다 죽을 것이다. 죽일 거라는 거예요. 무언가 다윗이 지금 잔뜩 화가 나 있습니다. 다윗이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게 냉정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악한 것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선을 행하였던 다윗. 그런데 그런 다윗이 누군가를 죽이기 위하여, 아니 그와 함께하고 있는 모든 남자들을 죽이기 위하여서 오늘
그가 무기들을 들고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도대체 다윗으로 하여금 이렇게 분노하게 만들었을까? 무엇이 도대체 다윗을 이렇게 화나게 만들었을까? 오늘 본문 우리는 1절에 있는 말씀 이하를 보면 다윗이 왜 그렇게 화가 났는지를 우리는 잘 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죽고 난 이후에 다윗이 길을 떠나는데 그가 유다 지방 마온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마온이라고 하는 이 지방에 대단히 큰 부자가 한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양이 3,000이라, 염소가 1,000이라. 성경은 그를 큰 부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나발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를 향하여서 다윗이 도움을 청하는 것이지요. 그를 향하여 자기와 함께하고 있던 사람들을 보내어서 이 나발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런데 도움을 청하면서 그냥 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7절에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다윗이 광야 가운데 있을 때에 너의 양을 치는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었는데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동안에 너의 종들도 그러하였고 너의 양들도 결코 해함을 받지 않았다. 이 말은 내가 너의 종들과 너의 양무리들을 지켜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다윗은 21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건 다윗의 어떻게 보면 대단히 주관적인 생각이 될 수 있죠. 나발이 함께하고 있는 종들과 그의 재산들을 광야에서 지켜주었다. 이게 단순히 다윗의 입장에서의 이야기로 끝날 수 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오늘 나발의 종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이 다윗이 어떻게 광야에서 우리를 지켜주었는가를 15절과 1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그러니까 나발의 양을 지키고 있던 종들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우리를 지켜주었습니다. 그래서 무탈하게 우리는 양무리들을 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지금 다윗이 보낸 사람들을 통해서 나발에게 전달이 되어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내 재산이 그의 보호와 도움 속에 큰 어려움이 없이 광야에서 내 재산이 증식될 수가 있었습니다. 나중에라도 알게 되었는데 그가 나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먹을 것을 좀 우리에게 제공을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나발에게 사람들을 보내어서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더더욱 지금 시기가 어떤 시기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나발이 양의 털을 깎는 시기였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양의 털을 깎는 시기라고 하는 건 농사 짓는 사람들로 이야기하면 추수 때인 거죠. 그 당시에는 문화가 이 추수 때가 되면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술과 먹을 것을 잔뜩 준비하여서 축제예요.
추수감사절과 같이 축제의 분위기, 그게 지금 현재 상황,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문화를 보고 율법을 보면 길 가는 나그네에게 선대하고 그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것은 율법에서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자기가 은혜를 입었던 사람입니다. 그러해도 그는 충분히 다윗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일에 있어서는 결코 부족함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발이 이러한 상황 속에 무엇이라 했는가, 우리 한번 성경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당시의 유다 땅에 다윗을 모른다라고 하는 건 거짓말입니다. 다윗은 그걸 너무도 잘 알기에 자기가 보낸 사람들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이곳에 왔는지, 누가 우리를 보냈는지 정확하게 이야기하라는, 다윗이 그들을 보냈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라고 합니다. 골리앗과의 싸움, 블레셋과의 싸움, 그리고 이미 사울이 다윗을 쫓기 위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을 방방곡곡에 알려서 다윗을 지명수배령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다윗을 모른다 하면 거짓말일 겁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을 향하여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을 알면서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다윗의 정체성을 무시하는 겁니다. 다윗은 이 말을 듣고 너무도 화가 났던 겁니다. 모욕적인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다윗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리가 서론해 보았던 것처럼 22절에 내가 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 저들과 함께하는 남자들을 아침까지 결코 살려두지 아니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그는 선포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다윗이 지금 이성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자, 이런 상황 앞에 놓였을 때 지금 이제 누가 등장을 하느냐? 바로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남자들에 대한 이름은 참 많이 기록됩니다. 그런데 그 남자의 아내에 대한 이름을 성경은 그렇게 많이 기록하지는 않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3절에 오늘 나발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 아비가일이 어떤 여인인가를 성경은 대단히 짧게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을 향하여 이렇게 표현하죠. 총명한 여인이었다. 용모가 아름다운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인이 지금 등장을 합니다. 그는 나발에 함께하고 있던 종들, 그 종들로부터 지금의 상황을 전해 들었습니다. 나발이 지금 자신에게 도움을 청한 다윗을 향하여서 어떻게 말했는지, 이에 대하여 다윗의 진영의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나발과 함께하고 있는 이 가정을 향하여 해하기 위하여 어떻게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는지, 이 상황들을 대단히 소상하게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이 이야기가 전달되어졌을 때 오늘 이 아비가일이 어떠한 모습을 취하는지 한번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 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성경에 보니까 급히 종들에게 이 보고를 받고 난 이후에 이 아비가일은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급히 일어나 다윗이 나발에게 요청하였던, 도움을 청하였던 음식들, 고기들, 과일들, 이러한 것들을 준비하여, 급하게 준비하여 길을 떠납니다. 바로 다윗을 만나기 위하여서 길을 떠나는 아비가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비가일은 다윗이 오늘 나발과 함께 있는 곳을 향하여서 공격하기 위하여 내려오는 길에 다윗을 만나게 되고, 그 다윗 앞에 25절 말씀 이하에 보니까 그가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25절부터 31절까지의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 앞에 25절부터 26절의 내용은 정리해보면 그렇습니다. 나발이 어떤 사람인가? 그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는 무지한 사람입니다. 그는 악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악한 사람을 당신이 나서서 굳이 그를 해하려고 하십니까? 이건 당신이 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27절에서 31절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아비가일은 대단히 중요한 내용을 다윗에게 오늘 전하고 있습니다. 그 전했던 메시지 앞에 오늘 다윗의 반응을 한번 우리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펴셔서 우리 3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32절 같이 합독합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이 아비가일이 다윗을 앞에 두고 살려달라고만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들을 이야기합니다. 당신 앞에 행하였던 나발의 악행이 어떤 것인지 이야기하고, 그러한 나발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죄는 저 때문입니다. 저의 죄입니다. 저에게 돌리십시오. 그러면서 그가 다윗에게 이야기를 건네는 내용들, 이 이야기를 들으며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하는 말은 너를 나에게 보낸 것은 하나님이다. 그러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다윗이 엔게디 광야 가운데의 동굴에 숨어 있을 때 사울 앞에서 행하였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인정하는 다윗을 보시며 하나님은 분명히 기뻐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의 감정을 건드린 나발 앞에 분을 참지 못하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사울 앞에서 당신과 나 사이를 하나님이 심판하실 겁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었던 다윗이었지만, 그러나 자신의 감정이 상하여지고 자신이 무시당하고 이 분함을 참지 못하여 오늘 나발을 향하여 군사들을 이끌고 달려나가고 있는 다윗, 그 다윗의 발걸음을 막으신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방법으로, 자기의 감정으로, 자기의 감출 수 없는 그 억울함으로 스스로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달려가는 우리의 발걸음 앞에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을 통하여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셨던 하나님, 요나단을 통하여서 말씀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서 오늘 이 아비가일은 다윗 앞에 예물을 드리며 말합니다. 28절에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29절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골리앗을 향하여 물매를 사용하게 하시고 일하셨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늘 아비가일은 다시 한번 다윗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그러면서 3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31절 같이 합독합니다.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누구의 마음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행하시었던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다시 한번 오늘 다윗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당신은 여호와의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 나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아비가일을 통하여서 다윗의 분노와 다윗의 악한 길로 가려고 하는 그 발걸음을 막으시고 하나님은 아비가일을 보내시어서 다윗의 길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저를 보낸 이가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더 나아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 32절에서는 다윗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분노로 악을 쏟아내던 다윗,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아니하게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였던 다윗, 자기를 알아주지 아니하였다 분노하며 죄를 서슴지 않고 지으려고 행하였던 다윗, 그 다윗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입술로 바뀌어진 이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의 이 말은 다윗의 잘못된 행동을 멈추게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의 사실을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언제 어느 곳에서든지 저와 여러분의 길을 이끄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길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기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수없이 다윗에게 말씀하시었던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연장 속에 수많은 사람들을 세우셔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요나단과 같은 사람을 세우셔서 말씀하실 때도 있고요. 때로는 아비가일과 같은 여인을 세워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있고요. 그러나 때로는 오늘 동굴 속에서 자신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처럼 사울을 죽이라, 이것이 하나님이 당신에게 허락하신 축복이라 말하는 사람들의 소리도 우리 주변에는 수없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여러분의 인생의 선택을 맡기며 달려가시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이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영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내 감정을 이기지 못하여 악을 행하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설교의 말씀들을 통하여, 때로는 믿음의 사람들의 말을 통하여 내게 하나님이 나의 길을 막으실 때에 그것을 여호와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영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 감정을 말씀으로 통제하고 멈출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이 영성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자존심을 건드렸다고,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얼마나 악한 말들을 쏟아내는 경우들이 많습니까? 서운하다고, 속상하다고, 화난다고 거침없이 말들을 쏟아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부부도 그러하고, 부모와 자녀 간에도 그러하고, 가까이에 있는 성도들 관계도 그러하고, 내 마음에 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쏟아내는 이 말 한마디가 나중에 보니 걷잡을 수 없는 문제로 이미 자신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런 거죠. 댐이 무너지는 것은 큰 것이 아닙니다. 작은 구멍 하나에 소용돌이치는 물결 속에서 그 댐이 무너지는 거죠. 우리의 영성이 무너지는 거요, 우리의 영성이 무너지는 것도 큰 게 아니더라고요. 큰 사건이 아니에요. 지극히 평범하고 지극히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작아 보이는 그것 앞에 내 감정 하나 다스리지 못했을 때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쌓여서 우리에게 분노의 감정이 되고, 그것이 또 다른 악을 행하는 이유가 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건 그러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은 현숙한 여인, 이 아비가일과 같은 사람들을 세워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이제 우리가 이 아비가일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잘 보십시오. 그에게 와서 다윗이 지금 자신들을 공격해 오려고 하는 이 상황, 나발이 행하였던 악한 상황을 누가 전해 주었습니까? 자신의 집안의 종입니다. 그런데 그 종이 자기 주인인 나발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한지 아십니까? 14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부터 쭉 상황을 이야기하고요,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7절 후반절에 보니까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그에게 이런 상황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자, 이 말을 들었어요. 여러분의 남편에 대하여 부정적인 말하는 걸, 그것도 집안의 종이 와서 이야기해요. 그걸 들었어요.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성경은 그 후에 그에게 들은 이 이야기에 대하여 아비가일은 전혀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상황에 직면했을 때 나발을 찾아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의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도 잘 아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떠한 상황 앞에 직면했을 때 그 상황을 읽어낼 수 있는 지혜, 현숙함, 명철함, 그것이 이 아비가일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분별의 능력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그가 다윗에게 하는 말들을 보면 다윗에게 전하고 있는 모든 메시지는 그겁니다. 그냥 나를 살려달라가 아니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당신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상황을 해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당신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앞으로도 하나님은 당신의 삶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할 것입니다. 철저하게 그는 말씀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신 앞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작은 자기와 자기의 가문을 살리기 위한 발걸음이었지만, 그러나 그 과정과 결과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때 그 여인의 절박함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지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깨어 있어서 이 아비가일과 같은 영의 사람이 되어 어떠한 상황 앞에 놓였을 때에 시대와 환경을 읽어낼 수 있는 영의 사람, 분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평소의 삶이 하나님께 집중되어진다면 우리의 삶 또한 아비가일처럼 현숙한 여인의 이 모습처럼 우리들도 지혜로운 사람, 명철이 끝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비가일처럼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합니다. 그 여인의 믿음은 그의 가문을 살렸습니다. 비록 나발이 악한 자였으나 그의 가문을 살렸습니다. 그의 재산을 지켰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역의 동역자로 그는 세워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과 말씀 안에 끼어 있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교회의 연약한 자들을 말씀 안으로 이끄는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아름다운 믿음의 동역자로 세워지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오늘 우리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었던 아비가일의 모습, 그를 성경은 총명한 사람이었다, 용모가 아름다운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를 바라보며 이야기합니다. 당신을 내게 보내주는 건 하나님의 손길이었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렇게 우리 안에 일하십니다. 아니, 수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내가 연약하여 악한 길로 가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과 환경과 상황을 통하여 내 마음에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가지 마라, 멈추어라, 말하지 말아라, 그거 선택하면 안 된다, 다스려라, 말씀의 법으로 다스려라. 그럼에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멈출 때가 있는가 하면 알매도 불구하고 멈추지 아니하고 악한 길을 향하여 거침없이 달려갔던 과거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다시 서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다시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아비가일이 현숙한 여인이 될 수 있었던 건 그의 삶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집중되어져 있었고 그의 삶이 온전한 예배자의 삶의 자리에 있었기에 그는 하나님 편에 옳은 것을 붙들었고 하나님 편에 지혜자로 명철한 사람으로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또한 같이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악하여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시어서 위로하십니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나를 하나님 편의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의 귀를 열어 우리의 영적 감각들을 깨워 내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옵소서. 내 삶이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하시고 내게 주신 말씀 앞에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내 삶이 아비가일 내 삶처럼 늘 깨어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하여 나의 가정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교회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악한 길로 가려고 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함께 믿음의 길을 동행함으로 저를 선한 길로 이끌 수 있는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위하여 사용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 되기를 사모하며 내 삶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내 입술의 말들 하나하나가 예배자의 삶으로 이루어지는 말과 행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이 이렇게 깨어 예배자의 삶이 되기를 사모하며 찬양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